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번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전체 주제입니다.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며 또 십자가의 능력과 또 부활의 소망을 우리 깊이 각인하고 그것이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또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인기를 끌었던 미국 드라마 중에서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그런 작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품을 본 거는 아니지만 그 줄거리 내용만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주인공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형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일부러 죄를 짓고 잡혀서 교도소로 들어갑니다. 자기의 온 몸에 그 교도소에 관련된 지도를 문신으로 하고서 들어가서 여러 머리를 굴려서 그 교도소를 철옹성 같은 교도소를 탈출한다는 그런 줄거리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자신의 형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잡혀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그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앞에 나온 말씀드린 그 드라마보다 더 놀라운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빛의 세계에서 이 어둠의 땅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곳에 스스로 어둠의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영적인 존재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도 짓지 않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군사들에게 잡히게 되고 또 신문을 받으시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과 사탄은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감옥을 탈출했다라는 것보다 더 놀라운 스토리입니다. 감옥을 탈출했다는 앞에서 그 드라마 이야기를 보면 주인공이 머리를 써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도망쳐 나오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정면으로 우리들의 죄값을 다 받아내신 겁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드디어 군사들에게 붙잡히시게 되는 그 장면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묵상해보면 예수님이 타의에 의해서 붙잡혀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붙잡혀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프리즌 브레이크의 주인공은 자신의 몸에 지도를 그려서 그 교도소를 탈출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스스로 길이 되셨습니다. 스스로 길을 만드셔서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들이 빛의 나라로 그 길을 따라서 옮겨갈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서 길이 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미국 드라마보다 더 놀랍고 드라마틱한 역전의 스토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역전의 스토리는 과연 사실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매번 듣는 이야기여도 이 말씀이 정말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생한 드라마보다 더
실감나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다락방에서부터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강화라고 그래요. 다락방 강화를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 곁에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잘 해나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용기도 없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당부하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죽으시고 그렇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가 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기드론 이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서 동산으로 가시게 되는데 이 동산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곳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주 모임을 가지셨던 곳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장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나갔던 가룟 유다도 알고 있어요.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군사들에게 잡히는 것을 피하고자 하셨다면 그곳으로 가시면 안 되겠죠. 제자들하고 늘 가시던 그곳으로 가지 않으시고 다른 비밀스러운 장소로 가셨어야 맞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뻔히 다 알고 가룟 유다도 알고 있는 그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자, 거기서부터가 예수님은 붙잡혀 가신다라기보다는 스스로가 이 상황들을 알고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가룟 유다가 군대를 끌고 왔어요. 군사들과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의 그 사람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랫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이때로부터 한 6개월 전에 초막절 때 그때 이미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못 잡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권위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고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까지 가룟 유다가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이 동산은 저녁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쉽게 식별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라고 4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그곳으로 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수님이 이미 다 예측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십니다. 그 어둠 속에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공간복음하고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에서 보면 잡히시기 전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서 여기서 기도하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간절하게 3번에 걸쳐서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 내용을 다루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 일행들이 무리들이 잡으러 온 내용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가룟 유다가 먼저 말을 겁니다. 선생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디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로 가서 입맞춤을 해요. 그 어둠 속에 있으니까 군사들이 누가 예수님인지를 모르니까 이분이 예수님이니 이 사람을 잡아가라는 그런 신호로서 가룟 유다가 와서 이제 먼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지금 뭐가 맞느냐가 아니라 같은 상황이지만 복음서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요한복음서에서 강조한 것은 지금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가룟 유다가 아니고 그 군사들이 아니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붙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당할 일을 다 아시고서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락방에서는 가룟 유다에게 가서 네 할 일을 하라 그랬고, 여기서는 이 군사들에게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먼저 그렇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군사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니라.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그니라 라고 할 때 나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내용이에요. 자, 요한복음에는 나다 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라고 되어 있어요. 에고 에이미.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특별한 그런 표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당신 스스로를 소개할 때도 나는 여호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의 원래 뜻은 우리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것을 또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런 표현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이 나다,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을 7가지를 선별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런 내용들이 다 예수님께서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 나다, 에고 에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특별한 것은 오늘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랬어요.
자, 이 상황이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사실 이제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어둠 속에 있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그다,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가 그다라고 그랬을 때 뭔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분위기의 힘 가운데서 그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나 엎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힘에 의해서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서 엎드려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표현은 마치 어떤 모습 같냐면은 그런 존귀하신 분 앞에서 그 어미하시고 높은 영광 앞에서 마치 경배하듯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진 것이 그들이 넘어진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마치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엎드려지는 모습인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여러분 잘 묵상하시면 지금 예수님은 범죄자처럼 붙잡혀 가시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 상황 가운데서는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주도하고 계시고 그 상황 가운데 그 예수님의 위엄과 권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재차 누구를 찾느냐 물었고 다시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군사들에게 부탁을 덧붙이셨어요. 이 내용은 우리가 평상시에 잘 몰랐던 내용일 수 있어요. 8절에 보면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한 것은 너희들이 잡으러 온 사람은 나니까 날 잡아가라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8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으세요? 날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그냥 가게 내버려둬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는 지금 잡혀가셨는데 죽음을 향해서 나가셔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챙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잡아가고 이 제자들은 잡아가지 말고 그냥 가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달라,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9절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앞부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가 이 제자들을 다 보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 응답된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챙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가룟 유다와 군사들은 지금 오늘 성경에서 보면 어둠의 세력을 대표합니다. 그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둠과 빛이거든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이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반역하고 미워하는 자들은 어둠의 세력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는 지금 어두워요. 전체로 어두운데 가룟 유다와 그 군사들은 어둠의 세력을 대표하는 무리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빛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단순히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빛의 나라와 어둠의 세력이 본격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영적인 그런 관점이에요. 그냥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빛과 어둠이 부딪히는 그런 영적 전쟁의 새로운 시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도 그냥 사건들이 일어나고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과 빛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빛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늘 생각하셔야 되고,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그런 형통을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사람의 일로만 바라보시면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내가 빛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서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빛의 나라 사람들은 빛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세상 방식으로 대응을 했어요. 갖고 다니던 칼집에서 칼을 빼들어서 대제사장에 보낸 그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류하셨어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을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가 아버지의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칼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인간의 무력과 노력으로 결과를 창출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잔을 얘기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처음에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이 진노의 잔을, 이 십자가를 주님의 뜻에 맞다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이 십자가를 안 질 수 있다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어서 기도하실 때는 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죠. 그 죽음까지 나아가는 순종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잔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번에 걸쳐서 땀이 핏방울 될 때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은 뭐예요? 내가 이 아버지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거기까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잔을 마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쉬운 건 무엇입니까? 칼을 뽑는 거예요. 칼을 뽑아서 상대를 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그것이 쉬운 것입니다. 자신의 이런 뜻과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는 일, 그래서 아버지 잔을 마셔서 순종하고 아무 힘 없는 것처럼 붙들려 가서 수치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것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잔을 받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 잔은 진노의 잔이고 심판의 잔이고 저주의 잔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잔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기 때문에 마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묵상을 할 때 왜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술하지 않았을까 곰곰이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은 지금 이 아버지의 주시는 잔을 받으시는 것을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셨던 것을 강조했지만 여기서는 베드로의 칼을 집어넣으라.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의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단단하게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었겠죠. 그 잔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생명의 열매를 생산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쉬운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잔을 마시는 것은 내가 죽는 일이고 내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고 내가 연약해지는 일입니다. 칼을 휘두르는 것은 내가 강해지고 내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고 어둠의 방식이고 아버지 잔을 마시는 것은 빛의 나라의 방식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빛의 나라에서 어둠의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땅에 속한 죄인들을 위해서 죽게 하셨어요. 자, 이 상황들을 보면 언뜻 보면 가룟 유다와 군사들이 예수님을 붙들어가는 그런 사건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자리로 나아가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칼로 일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칼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칼은 인간의 자존심입니다. 칼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무력입니다. 칼은 나를 강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약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고 다른 사람은 낮아지는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고 내가 칼을 빼서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게 하셨고 아버지의 잔을 마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피하고 싶은 진노의 잔이고 심판의 잔이고 저주의 잔이고 희생의 잔입니다. 그렇지만 간절한 기도 끝에 예수님은 이 아버지 잔을 받아 마시기로 결정하셨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베드로와 같이 칼을 뽑아서 휘두르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칼을 빼들고 휘두르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교인끼리, 중직자들끼리, 목회자들끼리도 아버지 잔을 마시지 않고 칼을 뽑아서 서로의 향하여서 휘두르는 일들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칼을 휘둘렀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의 일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일이고 그것은 어둠의 영역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빛의 나라의 자녀이고 빛의 나라의 자녀는 칼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잔을 마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칼을 칼집에 꽂아야 되고 아버지의 잔을 마셔야 돼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중직자는 중직자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서 칼을 칼집에 꽂으시고 이 아버지의 잔을 마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감당하고 스스로 그 잔을 마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해내고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에 나눠서 기도하겠는데 먼저는 말씀을 붙잡고 먼저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자존심의 칼을 칼집에 꽂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칼로 남을 상처 주고 내가 이기려는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빛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동안 내가 혀에 칼을 휘둘렀던 것을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제 칼을 빼들렸냐 그렇겠지만은 우리가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의 혀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기꺼이 마시겠다고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고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당장에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임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피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들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내가 그때마다 칼을 칼집에 꽂고 아버지의 잔을 마시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간절하게 기도하시고서 이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 내 자존심과 내 세상적인 방식의 칼을 칼집에 꽂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내 사명의 잔, 내 직분의 잔, 사랑하라는 주님의 잔, 희생하라는 주님의 잔, 먼저 용서하라는 아버지의 잔, 먼저 다가가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잔, 그 잔을 받기 싫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 잔을 받아 마시기로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시시때때로 우리는 칼을 휘두를 때가 있습니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상처를 받고 또 마음을 닫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칼을 휘두르지 않고 가족들을 살리게 하는 그 희생의 잔을 마시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선교사로서 또 생명의 통로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더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의 영역에 서는 일이 없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유리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그것이 어둠의 영역이라고 생각되면 거기에 서지 않기로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제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잔을 마시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도록 한국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